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인생을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이 미련한 것처럼 힘든 것은 없고 또 미련한 사람은 절구의 곡식과 함께 넣고 찧어도 곡식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결코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역시도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또 그러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소경과도 같아서 마음을 닫게 되어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의 이야기는 여자와 또 그녀의 아이, 그리고 이들의 적대자인 용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이적을 보았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머리에 쓴 12별의 이 관은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또는 12사도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쓰는 왕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으로 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특정 권력의 아주 속성을 지니고 있는 용이,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머리가 7이고 또 10개의 뿔이 있었으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교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탄 또 마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교묘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사탄의 이런 괴계와 또 기이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용은 사탄의 조직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삼키기 위하여 아주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장면은 용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자주 여러 번 드러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 그리고 지상의 생애 동안에 끝없이 예수님을 함정과 모함,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했던 도전,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러한 모든 계율이 바로 예수님을 삼키려는 사탄의 그 공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탄은 이제 목표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삼키는 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약 너희가 세상과 사탄에게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기만 한다면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한 승리로 사탄의 계획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서 항복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는지, 또 그리고 자녀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서 부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광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나 또 양을 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연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대적하며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받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목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라도 더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탄이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꺾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마치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세상에서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군복무 중인 학교 후배들이나 또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늘상 그 군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언제 내 이 군 생활이 끝날까? 언제 내가 제대하는 날이 올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불평 섞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이제 군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군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지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차피 정해진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야만 모든 훈련이 맞춰지고 또 군에서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정해진 시간이 없이 당하는 고통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 연단은 그것이 끝나면 다시금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충실하게 그 훈련을 견디고 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사탄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사탄들은 쉬지 않고 소리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또 때로는 돈의 문제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탄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악하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성도들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삼키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제는 이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광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광야와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예로부터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왜 이런 아픔과 시련이 다가오는지 불평불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또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로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내일 있을 제48차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또 연말에 소외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광야와도 같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핍박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이 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